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퇴가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김광원 전도사님께서 복음서의 무화과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곳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불러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날씨가 좋고 성령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이곳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지혜가 함께 하시고 주의 계시 영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놀라운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오직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몸의 절기가 우리 주님의 절기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나면은 알지 못하게 그 전에 조금 힘들었던 고난 주간에 그 침체해 있던 영들이 부활한 느낌을 갖잖아요. 고난 주간에는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게 온통 예수님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있죠. 막 맞고 채찍으로 맞고 그런 장면만 TV에서 우리가 찾아서 보니까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그런 음악만 듣고 찬송도 그런 거 하다가 부활절을 쫙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모든 영이 부활하는 놀라운 또 그런 충만한 그런 찬송과 그런 것들이 많이 들려지니까 우리 몸이 그냥 거기에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활을 지나가서 오순절로 나가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듯이 마침 계절도 굉장히 아름답고 좋고 풍성하고 주님의 절기가 우리 계절의 절기하고 많이 비슷해서 참 놀라운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오순절 기간 때 여러분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2주 전에 무화과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사실 이제 구약에서부터 일어나가지고 원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얘기는 구약에서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고 전국적으로 하나님께서 무화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걸 이제 탐구하는 의미로 시간을 했는데 잠깐만 지난 시간에 구약 성서에 있었던 무화과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잠깐 더듬어 보고 오늘은 복음서에 가지고 있는 무화과의 의미는 또 어떤 차원이 것일까 하는 걸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아니지만 약간 복습한다는 기분으로 좀 더듬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3대 나무 중에 하나라 했잖아요. 포도나무, 무화과, 올리브. 중동 집안이 굉장히 파퓰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약 성서에도 굉장히 많이 반복돼서 포도나무와 무화과의 비유가 많이 행해지고 있죠. 시작 시대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장 창세기에 우리 치부를 가리는 무화과 잎사귀로 가렸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사기하고 사무엘을 거치면서부터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음식으로 그리고 떡으로 그리고 선물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의미를 간직하고 있었죠. 특히 다윗 시대에는 다윗은 무화과를 가지고 무화과 열매를 가지고 아내를 얻기도 했잖아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내, 다윗의 아내는 무화과를 가지고 선물을 만들어서 자기 종족을 구하고 전 남편을 구했죠. 전 남편을 구하고 그렇지만 죽었지만은 구하고 전쟁을 피하고 그런 역사를 거쳐서 다윗이 아내가 되기도 했었고 또 다윗이 전쟁을 할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무화과 열매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사병들에게 나눠주고 그걸 먹고 힘을 내서 전쟁을 해서 이겼다고 하는 기록이
우리는 사무엘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사사기도에서 마찬가지고 이와 같이 무화과라고 하는 건 하나의 열매이고 하나의 나무이지만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또 신앙적인 의미가 범상치 않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구약성서 여러분 한번 리서치를 해보면은 무화과라는 나무를 탁 치기만 해도 그것이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이 30개가 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라기 이르기까지 그걸 우리가 다 뭐 볼 필요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비슷한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무화과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의미, 열매의 속성을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무화과를 통해서 어떤 비유를 하시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주고 있는지 하는 것이 우리가 관건이잖아요. 그죠? 역사서를 거쳐 선지서로 흐르는 과정에서 선지자들은 무화과를 가지고 많은 비유에 하나님의 비유에 사용했지요. 지난 시간에 다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이를테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은 유대 말기에 예레미야하고 활동하는 시기에 잠시 활동했던 그 선지자였지요. 그리고 활동 시간이 짧아가지고 성경에도 장수가 3장에 불과하지만은 하박국 선지자는 유대 말기에 그 참혹하고 전쟁과 고난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부르짖어도 돌아오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하고 있어요. 하박국 1장 1절에는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주께서는 대답하지 아니하셨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세상의 광포로 인해서 횡포와 광포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흉흉해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다. 이렇게 시작하는 하박국서가 3장에 이르면 하박국이 기도로 끝납니다. 그 기도의 말미가 아주 유명한 우리 무화과 나무 기도였죠. 하박국은 그 모든 그 고백과 그런 걸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는데 그 기도가 이런 거죠.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흔히 보이는 올리브 나무에 맺힌 것이 없다 할지라도 또 눈앞에 보이는 저 들판에 식물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내 집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인해 당신을 기뻐하고 당신으로 내가 즐거워하리라.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기도문이죠. 하박국서의 제일 말미는 그의 기도로 끝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무화과로부터 시작해서 무화과로 끝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던 무화과, 포도 이와 같은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평화와 평강, 번영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화, 전쟁이 없는 시대. 그때는 그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시기에 또 백성들이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백성의 시대가 모두 평안하고 안울하기를 바라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내 눈앞에 없다 할지라도 무화과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기다리면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맺는 거죠. 어떤 결론을 제시할 수는 없는 거죠. 선지자가. 한편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활약했던 미가는 이제는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기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러니까 무려 바벨론으로부터 약 12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미가 역시 잠시 활동 기간이 사역 기간이 잠시였죠.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로 활동하던 시기에 잠시 활동했던 선지자 미가 또한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의 침략이 없고 외침이 없고 우상이 없는 그 시대가 가져야 할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미가서 1장 4장 1절에 보면 미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당시는 이제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히스기야 왕 때 유다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산헤립이 그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유다성이 점령당하니 많이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자 산으로 올라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미가 4장에 보면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면은 그곳에는 무화과 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그 아래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있죠. 그 미가 역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삶에 있어서 평화와 평강 그리고 전쟁이 없는 또는 우상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온이 주어지는 그러한 상징으로 역할을 상징으로 의미하고 있고, 우리 선지서들은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서들 이와 같이 무화과 포도나무 같은 것들은 전국적으로는 여호와를 통해 얻어지는 그 평강, 평화, 안온함, 전쟁이 없는 또는 고통이 없는 그 같은 것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선지자들이 그 무화과의 비유는 다 성경의 기록자, 성경의 기자가 제시한 비유이거나 아니면 선지자가 행한 비유죠. 미가나 하박국에 이르기까지 예레미야, 이사야서부터.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직접적으로 비유하신 것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부분. 예레미야서 24장에 보면 이제는 선지자가 무화과를 비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에게 알려줘요. 예레미야서 24장 1절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시기를 명시하고 있죠. 그 당시는 여호야킨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왕이 끌려가고 그리고 유다의 많은 기초대 끌려간 시기였더라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킨 왕이 끌려간 뒤니까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일겠죠. 시드기야가 첫 부임했을 시기 정도에 됐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하자 예레미야가 제 눈앞에 무화과 두 구리가 보인다고 얘기를 하죠. 그 무화과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에게 제시한 겁니다. 선지자가 그냥 기록으로 그 무화과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무화과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하고 있죠. 하나는 이파리가 풍성한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하나는 이파리가 없는 말라비틀어진 나쁜 무화과가 보인다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좋은 무화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시죠. 내 말에 순종하고 바벨론으로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며 집을 짓고 살아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연한이 차면 70년의 세월이 차면은 돌아오게 하겠다. 70년의 세월이 지나서 돌아온 백성들은 떠나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생물학적 그 수명으로 봤을 때 떠난 사람들은 가는 도중에 죽거나, 그죠? 1000km에서 약 1500km에 흐르는 달하는 거리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걸어가는 가는 동안에 죽거나 가서 농사짓다가 이미 생물학적 연령이 차서 죽고 마는 거죠. 그들의 후손들은 돌아가게 하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가리켜 좋은 무화과라고 직접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왜 좋은 무화과라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내가 하는 말을 믿고 따라가는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파리가 다 말라 비틀어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쁜 무화과라고 얘기하면서 그 나쁜 무화과는 내 말에 거역하면서 여기에 남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에 남은 자와 애국으로 피한 자라고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남는 자를 결코 좋은 무화과로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떠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떠나는 것에 순종하면서 떠날 수 있는 자를 좋은 무화과라고 설명하시면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남는 자로 택해 시온으로 오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무화과는, 이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 말의 의미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설명해 준 거죠. 예레미야는 그걸 기록만 했을 뿐이죠. 그러자 그 시기에 예레미야는 그 아나돗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밖에 작은 마을에 그 사역하던 목회자였다고 했잖아요. 대제사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은 하나니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니아와 그 제사장에 있는 사제들은 반대 예언을 하고 있었다고 했죠. 시드기야 왕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바벨론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여기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얘기를 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니아에게 직접 얘기를 하죠.
당신의 말은 평화와 평강을 기원하는 당신의 말은 참으로 좋도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께 여쭤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한테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니아는 그해 죽음에 이릅니다. 거짓 예언을 한 행위로. 우리는 여기서 이 예레미야서 24장에서 28장에 이르기는 4개의 장에서 걸쳐지고 있는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그리고 거짓 예언과 참 예언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예레미야와 하나니아의 스토리로 연결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상시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많이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평화를 구하고 하나님께 평강을 구하고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걸 항상 구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고 우리에게 바벨론 떠나지 말라고 하신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고 하고 있지만은 버티고 있으라는 말씀을 하신다. 이건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였어요. 그죠?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먼 길, 1000km가 넘는 먼 길을 백성들이 짐을 싸고 가족들을 데리고 간다고 하는 건 끔찍한 일이거든요. 결국 가다가 대부분은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입장에 봐서 또 왕의 입장에 시드기야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예루살렘의 제사장,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 제사장들, 하나니아가 당시 대제사장이라고 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니아와 그 밑에 많은 사제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저 초원에서 올라온 예레미야라고 하나의 그 이름 없는 목회자는 말이 정면으로 다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예루살렘 성전에 가둬놓고 뜰 안에서 밖으로 못 나게 가둬놓고 지금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예레미야서에 적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도 우리가 갖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결코 같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그래서 종국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사실은 최소한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확정적으로 판단하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좋은 무화과로 비유하신 것은 틀림없고 순종하지 않는 자, 예루살렘 남은 자와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은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못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 여기까지가 우리는 그 구약에 있어서는 무화과의 그 선지자를 통한 무화과의 비유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실은 무화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구약에서는 일단은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는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까? 그죠? 예레미야와 하나니아가 있을 때 과연 만백성들이 예레미야가 맞다, 하나니아가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지위가 다르잖아요. 하나니아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고 그 밑에는 많은 사제들이 있었고 왕이 그의 말을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신뢰를 주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름도 없는 저 벽촌의 목회자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해서 예루살렘까지 쫓아와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서 떠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당시에 있던 우리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레미야의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어쨌든 구약에 있어서의 무화과, 구약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무화과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순종, 철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물을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시는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시기에도 그냥 따르기를 원한다고 하는 걸 구약 시대에서 일단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무화과가 신약으로 가면서는 신약에서도 많은 사도들, 제자들이 무화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같은 의미로서 과연
비유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그 무화과는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에 기록되어 있는 무화과는 일반적으로 무화과의 사건이라고 보통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무화과를 둘러서 하나의 사건, 객관적인 이벤트가 있었던 거고, 누가의 무화과는 무화과의 비유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무화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적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복음서에서 무화과가 어떻게 과연 어떤 의미로 비유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탐구를 해보고, 종국적으로 주님께서 무화과를 통해서 맺고자 하고 있는 신앙의 종국적인 열매가 무엇일까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사도들, 특히 사도 바울이 신학적 고찰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보는 하는 방향으로 가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 마태복음에 나오는 무화과의 비유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듯이 마태복음 21장 18절 22절에 이르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그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벳바게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유숙을 하신 다음에 떠나는 장면입니다. 아침에 식사를 안 하셨는지 시장하신지라 저렇게 돼 있죠. 가다 보니까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은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배가 고파서 간 듯하게 가다 왔더니 열매가 없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에게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비틀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마가복음 11장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만 마가와 마태가 보는 시각이 조금은 약간은 다르다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태복음에 나온 우리가 읽었던 18절 21절까지 읽었던 내용은 여러분이 좀 전에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읽을 필요는 없고,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무화과의 비유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건 한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무화과를 통해서 맨 먼저 뭐가 떠오르시는가요? 일단 마태가 생각하고 있는 무화과 사건과 저는 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무화과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걸 일단 느낄 수 있습니다. 제자의 마태의 시각은, 마태는 예수께서 시장해가지고 열매가 있나 봤는데 열매가 없어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 가면은, 마태복음에는 저주했단 말이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가면 베드로가 저주했단 말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마가를 가지고 쓴 거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을 좀 생략해서 썼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마태든 마가든 기본적으로 제자들이 보고 있는 시각, 이 무화과 이벤트를 가지고 보는 시각은 예수께서 행하셨다고 하는 그 기적, 이적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열매가 없어가지고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 다음날 다시 같은 길을 가다 보니까 그 무화과가 말라 비틀어진 걸 보고 놀란 거죠. 이것이 제자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마태와 마가는 우리가 오늘날은 복음서를 저술한 사람이니까 어마어마한 신앙과 어마어마한 성현인 것처럼 우리가 비춰주고는 있지만은, 당시 마태와 마가의 시각은 예수님께서 행한 그 이적을 보고 그냥 놀라는, 어찌 보면 아주 초보적인 신앙밖에는 갖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은 똑같은 현상을 보고 달리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들은 지금까지 사람 시각으로 보면은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사람은 기적을 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근데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메마르라고 비틀었더니 하루 만에 그냥 이파리가 다 말라버리고 뿌리가 썩어버렸더라. 이거는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마태와 마가의 시각에서 예수님을 봤을 때 도대체 저분은
저분은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기에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단 말인가 라는 놀라움의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무화과의 비유, 복음서에 나와 있는 무화과는 전적으로 그와 같은 시각에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 초능력자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마태는 잎사귀 없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가리켜서 우리에게 일정한 경고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열매 없는 신앙이라는 식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강의를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이 무화과처럼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 버릴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뭐 틀린 말은 당연히 아니시고 맞아요. 마태가 보고자 하는 시각은 분명히 그런 시각이 있는 건 맞아요.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사람들이 가서 먹을 것도 있고 할 텐데 잎사귀가 무성한 그 나무가 열매가 없으니 주님께서 그냥 단박에 그 열매를 없는 무화과를 심판하셨다 이런 뜻으로 기술을 하고 있다고 많은 신학자들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의 시각은 좀 다른 것 같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건 사람 시각이었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주님은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말을 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주님께서 어제 잎사귀가 없어서 말라 비틀어져 했더니 그대로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십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무화과 막 비틀어진 것을 보고 놀라느냐. 너희가 믿음이 있거든 이 산들을 들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되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주님은 무화과 사건에서 자신이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것을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왜 그럴까요? 주님이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완전히 제자들하고는 다른 겁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말한 대로 이루어지라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기적이 일어난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고 주님의 선제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신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기껏 무화과 나무 하나를 말라뜨려 버렸다는 이것이 기적적인 현상, 이적인 건 틀림없지만 이것이 대단한 건 아니죠. 주님 입장에서는. 주님은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아픈 병자를 치유하시고 물리를 걷고 그죠?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기껏 나무 한 그루를 말라 비틀어져 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주님의 입장에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려고 주님께서 알리고자 했던 것은 너희들이 믿고 행하면은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라는 얘기였죠. 그것이 주님의 시각과 제자들의 시각이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주님이 권능이라든지 이런 것 외부로 드러나는 표적이 놀라웠던 거고 제자들은 사람 시각으로 보니까 사람 시각으로는 어떻게 내가 그 말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루 만에 말라 비틀어질 수 있어요? 사람 시각으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기적이 놀라운 거죠. 그 기적을 보고 기적을 행한 자가 누구이냐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리고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이냐보다는 기적이 어떻게 행해질 수 있지? 육신으로 똑같이 가진 사람인데 그분을 내가 비록 3년을 쫓아다녔다 할지라도 아직은 그분이 메시아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기적을 행하니 그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렇잖아요.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놀라는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루어지는 것, 드러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루어지리라고 하고 고백하는 것,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와 마가가 둘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약간의 다른 시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마태와 무화과의 사건의 본질은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초능력적인 권능을 행사하셨다. 도대체 저분은 누구신가? 그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행하신 기적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걸 보고 너희들이 저 산 보고도 바다로 옮겨지라고 말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만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과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르다. 근데 우리는 제자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사람의 시각이 너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에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무리를 어떻게 걸을 수가 있지? 병자를 어떻게 고칠 수가 있지? 그와 같은 기적, 이적 이런 것에만 우리는 너무 빠져 있지만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는 그 이적과 기적은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그 이적과 기적에서 내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알리고자 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의 본질인 것이죠. 무화과 사건에 있어서. 한편 마가의 무화과는 똑같은 현상이지만은 조금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12절 볼까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본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똑같이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4절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에 똑같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에서는 무화과 사건이 그 샌드위치식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앞부분이 서두가 앞에 기재되어 있고 중간에 예수님이 다른 그 성전에서 그 정화 작업을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가 다시 바로 또 무화과 사건이 비로 흘러가시는데 그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그들이 아침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겠죠. 지나갈 때 어저께 봤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이게 다릅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뒤에 대답은 예수님께서 같은 대답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시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태와 마가에서 그 무화과 사건이 동일한 사건을 기재하고 있는데 마가는 두 가지가 좀 다르게 기재하고 있다 그러죠. 하나는 무화과의 열매가 없는 것을 마가는 열매가 없는 때라고 하는 걸 특별히 기재하고 있고 두 번째로 마가에게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 여쭤봤던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죠. 이것이 왜 차이가 날까? 이거는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는 마가복음이 먼저 기술이 됐고 그 이후에 마태가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가지고 마태복음을 기술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고 물론 과거의 초기에 초대교회 교부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태복음이 먼저 기술되어 있고 마가는 그 마태복음의 일부만을 발췌해서 기술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그 근대 신학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그 마가가 최초로 복음서를 기술을 했고 마가의 복음서를 기초로 해서 마태와 누가가 자기가 알고 있는 큐자로 또 전승자료를 첨가해서 기술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신학계의 정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차이가 나냐는 것은 신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영적 의미를 탐구하는 거니까 마가는 이 사건을 똑같이 기술하고 있는데 마가는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를 특별히 열매를 아직 맺을 때가 아니었다라는 식을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그걸 자연 현상 그대로 있는 그대로 좀 보고 있는 거죠. 그 시기는 열매를 맺어야 될 체격이 아니니까. 근데 마태는 그 사건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두 개의 관점의 차이는 무엇일까?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얘기는 신앙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고 그 복음서에 쓰던 무화과 나무는 우리 신앙의 성숙 또는
신앙이 열매 맺는 것을 의미한다는 식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열매가 맺어야 될 시기가 마가는 시기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베드로는 그 시기를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베드로는 마가에 비해서, 아니 베드로래, 마태는 마가에 비해서는 열매 맺어야 될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마가는 당시 시기가 열매가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잎사귀가 무성하다 할지라도 당연히 거기에 열매가 없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적으로 비춰보면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숙해져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냥 신앙생활을 5년하고 10년하고 20년 하면은 바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때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 맺는 때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 때를 갖기 위해서는 많은 그 식물들이 비바람, 풍성을 겪어가든지 사람도 단지 신앙의 열매의 찬 것만 가지고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는 못한다. 수없이 많은 신앙적인 외풍 또는 신앙적인 환란을 겪어가면서 또 신앙적인 기복을 겪어가면서 그 단련되어지고 깎여지고 해야만 결국은 신앙이 성숙으로 이끌어지고 그것이 일정한 열매를 맺게 된다. 따라서 그 신앙은 때가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식물에 열매 맺어야 할 때가 있듯이. 근데 마태는 그 때가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는 결과를 보는 거죠. 신앙적인 성숙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은 열매가 없으면 넌 그 신앙은 열매를 맺지 못한 신앙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고, 마가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 그런데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도 주님께서 그 저주를 했더니 그냥 단번에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나더라. 이걸 그냥 말하는 거죠. 따라서 신앙의 성숙과 소위 열매 맺어야 한다는 거기에 대한 마가와 마태의 약간의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학자들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확하게 그거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술한 그 마가나 마태가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학자들이 공부해가면서 자기들 머릿속에서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일까 하는 걸 비교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베드로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베드로 얘기가 나와. 똑같은 사건에서 반드시 당시에 베드로가 있었던 건 틀림없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나오지 않고, 마가는 베드로가 특별히 주님께 물어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마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한 얘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식으로 이제 그 생각이 드니까 기술을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제 저주했는데 그대로 됐네요.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죠. 그죠? 어제 그 베다니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가는 길에 배가 고파가지고 좀 봤더니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가지고 당신이 저주했잖아요. 근데 하룻밤 지나가서 오늘 다시 예루살렘 들어가는 길에 보니까 그 나무인데 저렇게 뿌리채 말라버렸네요. 하면서 그 놀라운 이적 현상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당신이 저주한 나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붙인 게 아니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당신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 아닙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했을까요? 저는 여기에 이제 우리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예수님이 그 무화과가 뭐라고 나무 한 그루한테 저주를 했을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분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는 이 당시 베드로나 아까도 말씀드린 마태나 마가나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은 어마어마한 사람처럼, 그죠? 어마어마한 그 신앙적인 그 순결과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당하면서 주님을 함께로 돌아가는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우리는 비춰주고 있지만 아직 이 시점에도 베드로는 아직도 유아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아직 이 시점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지 아직 3년도 안 된 시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로 그렇게 말한 걸 가지고 자기 눈에는 그 저주로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저주하신 거지? 아니. 그냥 말이 저주라고 해주면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심판하시고자 하던 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근데 마가는 그렇게 본 거예요. 베드로가 저주했다고. 근데 당신이 저주하니까 그냥 그대로 되네요. 그러니까 당신이 참 놀라운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기적, 이적 여기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베드로든 마태든 마가든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았으면 따라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뭐 우리도 그랬겠죠, 당연히. 우리는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그 사람들 어땠다는 걸 공부를 하니까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저 무화과를 저주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 정도의 수준이 아직도 신앙이 머물러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무화과가 딱 말라 비틀어졌다고 한다면은 그저 그냥 경이롭고 그러겠죠. 근데 주님은 무화과를 저주한 것은 아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본질은 다른 데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화과를 심판하셨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죠. 많은 신학책에는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주란 말은 주님이 어떻게 저주를 했겠어? 그러니까 그건 좀 이상하지만은 주님께서 무화과를 심판하신 건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말라 비틀어졌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많은 신학자 목회자들이 이 설교를 하면서 주님께서 무화과를 영원토록 열매 맺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저주인가 심판인가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해석을 하고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저희도 그렇게 수없이 많이 들었고 또 책에도 우리가 리서치를 해보면은 그 같은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주제는 뭐냐면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신앙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리 신앙이 성숙해 당신이 아무리 많은 시간 많은 고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나가도 그 신앙의 열매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오해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저는 그게 위험한 판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주님이 결코 심판하신 건 아니죠. 육신의 눈과 영적 믿음의 차이를 그냥 드러낸 것뿐입니다. 주님은 완전히 영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주님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행해주긴 했지만은 왜냐하면 깨달아야 되니까 제자들이 보고 깨달아야 되니까 무엇인가 기적을 행해가지고 그걸 보고 깨닫도록 해주기 위해서 주님은 했지만 주님은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무화과를 통해 가지고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건 너희들 고백하는 건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눈에 주님이 위대한 주님이 내가 제자이네 나로 하여금 그 같은 위대한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것에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의 저주는 실제로는 저주가 아니에요. 심판이라고 보기에도 너무나 어마어마한 문제를 주님은 그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신앙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해요. 이왕이면 우리가 장시간 오랜 시간 평생 신앙 생활을 해나간다고 하면 일정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무엇일까 하는 문제가 남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무화과의 사건을 토대로 우리는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열매 맺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비유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건 당연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그럼 무엇이 열매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탐구해 봐야 되겠죠. 그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거는 이제 다음번 오늘 복음서에 관한 무화과 비유를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무화과 사건을 기초로 한 신앙의 열매를 과연 무엇으로 보느냐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바울의 신학 무화과 사건을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이후에 복음서 이후에 쓰여져 있는 바울과 제자들이 신학적
관점에서 이제 분석한 내용들을 가지고 무엇이 신앙의 열매인지 이런 이제 우리가 검토해봐야 될 시간을 가지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무화과의 의미가 과연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갖는지를 이제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누가복음 얘기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무화과의 얘기는 일단은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은 반드시 심판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경고한다는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스스로 우리 신앙을 위해서 받아들이는 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과연 그렇게까지 심판하고자 하셨는지는 우리가 좀 의문이지만은 일단은 우리 스스로 신앙을 채찍한다는 의미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은 필요 없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일단 바라보자. 다만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그런 외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본질적인 믿음, 믿어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반드시 너희 믿음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신 거라는 말씀을 일단 판단해 볼 수 있고,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무화과는 조금은 이제 좀 다른 의미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화과 사건은 아니고, 먼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이렇게 이제 무화과 그 비유가 되어 있죠. 6절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여서는 얻지 못하더라. 여기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포도원지기에 이르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나, 찍어버려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주인 그 포도원지기가 주인이시여 1년만 더 기다려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까 이후에 만일 열매가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 버려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화과는 무화과 사건이 아닌 누가의 무화과 비유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이 무화과는 내용상으로는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내가 3년 동안 열매를 맺도록 하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열매가 없다. 그다음 땅만 버린 것이니까 찍어서 없애버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금년에 내가 열심히 거름을 주고 땅을 파서 다시 한번 작물을 재배해 볼 테니까 그리고 나서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이 무화과는 딱 이것으로 끝나요. 이후에 어떤 코멘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태와 마가야 무화과가 좀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에서 무화과 사건은 주님께서 육성으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무화과가 마른 것을 보고 놀래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본질은 이게 아니다. 누구든지 내 말대로 행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라 믿으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산조차도 바다로 던지라고 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질까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굳이 하시는 것은 무화과 사건에서 주님께서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메시지가 비록 제자들이 깨달았던 거와는 다르지만은 분명히 주님의 메시지 존재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냥 비유로 행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이벤트가 아니고. 근데 여기에도 어떤 메시지가 당연히 있겠죠. 이 말씀, 여기 일단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3년을 기다려줬다. 근데 왜 이렇게 농사가 안 되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열매가 없으면 농사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포도원지기가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는 주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하신 말씀이 없고 비유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들 설명을 해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시기가 존재하고 그 심판을 유예해주고 있다. 바로 3년을 행했으면 바로 찍어버리면 그게 심판인데 1년을 더 유예해주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는 무한히 하나님께서 인내하지는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설명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제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는 걸 탐구하려면은 성경 자체에는 이 부분밖에 없으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의 영적 판단이 이제 가미돼야 돼요. 일단 신학책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하신 말씀이 대부분의 취지는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심판의 시기를 일단 유예해 줬다. 저 기록에 의하면 1년이죠. 근데 1년 뒤에 그러나 하나님 기다리는 것은 무한히 기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내가 계속 무한히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 기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서둘러서 열매 맺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풍성한 소출이 있도록 열매를 맺는 신앙이 있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자세를 바꾸자. 이와 같은 주제로 대부분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지기와 주인의 입장이 포도원지기가 누구고 주인이 누굴지 포도원지기는 이름 그 주님으로 비춰지고 주인은 하나님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1년만 더 기다려 주세요. 내가 1년 더 이들을 위해서 내가 더 이들이 복음의 길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로도 비춰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포도원지기는 일반적인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을 1년만 더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인내에는 무한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을 반드시 찍어버리겠다고 하는 말씀은 분명한 거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 분명히 하고 계신 거지. 이 비유를 통해서. 그죠? 3년간 기다렸는데 이 3년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주님이 공생의 그 사역이 3년이었잖아요. 일단은. 주님께서 3년간 세상에 등장하셔가지고 복음을 외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데 여전히 당시의 유대 백성들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지요. 아마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으나 아마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3년이라고 굳이 이렇게 숫자를 박혀 있는 것은 그렇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그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 십자가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년만 더 걸음을 지고 그 땅을 파고 걸음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 사이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는 놀라운 사건이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보고서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신앙은 결국 찍어서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신앙적으로 3년, 1년 이렇게 주님께서 비유하시는데 특별히 날짜, 숫자를 기재해 놓은 것을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면 아마도 또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십자가의 사건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있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주님께로 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서 중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무화과의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끝까지 빨리 할 테니까 끝까지 하도록 합시다. 이것만 또 떼가지고 다음 하는 건 좀 그렇고. 근데 여러분 요한의 무화과 사건은 조금 좀 차원이 좀 많이 다른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일단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까지인데 요건 한번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제가 47절 읽을 테니까 돌아가면서 읽을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48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그러니까 49절에 보면 이제 나다나엘이 또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50절에서는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완전히 좀 차원이 다른 무화과 뭐 이벤트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무화과 사건이면서도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얘기, 요한이 적시하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앞서의 무화과 사건하고 좀 차원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일단 예수님께로 등장하죠. 나다나엘은 여러분 복음서에 나다나엘이 몇 번 등장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다나엘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나다나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과연 누구일까? 왜 요한복음에만 나다나엘이 존재가 등장하지? 이렇게 볼 수 있고 요한복음에도 딱 2번 등장합니다. 바로 이 부분 무화과 사건에서 나다나엘이 등장하고 이 무화과 사건에서는 나다나엘이 왜 등장하냐면은 주님께서 나를 따라고 빌립을 데리고 오니까 빌립이 갈릴리 가나에 살던 사람들이죠. 성경에 의하면은 갈릴리 서쪽 해안변에 있는 조그만 도시가 가나인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이어지는데 그 가나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가 아니고 갈릴리 왼쪽에 있는 가나라고 있는 소도시예요. 그 가나에서 빌립을 픽업을 했더니 그 빌립이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같은 동네 사니까 가서 야 나다나엘아 하면서 이제 그랬겠죠. 우리가 메시아를 봤다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앞에 이런 말을 하죠. 여긴 지금 없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사야서에 나온 얘기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어떻게 메시아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렇지 않아. 가서 보자. 난 분명히 메시아를 봤어. 해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께로 데리고 가니까 그리고 이제 이 대화가 이어지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예수께로 오신 걸 쭉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먼저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참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네.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시고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딱 가가지고 보니까 주님, 당신 나를 도대체 어떻게 아십니까? 빌립을 통해 나를 불렀다는데 나를 도대체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알고 있노라 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보면은 그런 다음에 나다나엘이 그래요. 바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오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죠. 너무나 엉뚱한 얘기가 튀어나왔죠. 주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너는 나를 모르지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저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당신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나 엉뚱한 얘기가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봤다고 하니까 너희가 이렇게 놀라느냐 라고 얘기를 하죠. 너는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면서 향차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인자의 머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요한복음 물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재한 건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가장 뒤에 기재된 거죠. 이를테면은 마가복음을 최초로 기록했다고 했을 때 마가복음 복음 시기가 그냥 저작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도 굉장히 신학적인 논쟁이 많은데 유대 전쟁이 있기 전에 했느냐 뒤냐. 근데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유대 전쟁 직후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유대 전쟁이 끝난 거는 AD 70년이거든요. 그러면 마가가 유대 전쟁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해진 것을 보고 기재했다 할지라도 AD 70년 초 또는 AD 70년 직전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론이 가능한데 그 뒤에 이제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기초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그걸 큐 자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전승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복음서를 기준했고 그러면 그 뒤잖아요. 근데 그럼 요한은 언제 기재했느냐? 요한이 사망 시점은 나와 있으니까 대체로 AD 93년 전후라고. 근데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요한은 어린아이였잖아요. 그죠?
그 12제자 가운데서 예수님께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는 어린 제자, 어린아 10대의 어린 제자였으니까 요한이 사도 요한복음을 기술했다고 하는 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라고 하는 걸 본다면 대체로 AD 80년 이후. 그러니까 주님이 천국에 오르신 뒤로부터 무려 50년 뒤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요한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이벤트, 역사적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기억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본인은 이제 그때까지 그 복음 사역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자료와 자기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받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기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있는 기재는 세계 복음서에 있는 기재하고는 달리 역사적 사건, 이벤트를 중요시하게 기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복음하고 완전히 관점을 달리한다 해서 분리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 나다나엘 사건도 요한복음에서만 존재해요. 그리고 나다나엘은 즉 이 부분과 나중에 요한복음 21 뒤에 가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제자들 가운데도 나다나엘 이름이 들어가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가나의 나다나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의 나다나엘이면 이 나다나엘이 틀림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두 번을 기재하고 있어요. 자기 복음서에서. 근데 나다나엘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왜 그리고 기재했을까? 이거는 신학적으로 수없이 많은 논쟁이 있지만은 우리가 정확하게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복음서에 기재된 이 내용이 갖는 의미를 우리는 탐구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먼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 그 소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나다나엘이 주님께 가서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 시작되죠. 일단은 나다나엘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 부분을 통해 생각하는 저는 세 가지를 좀 영적인 의미를 좀 탐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 나다나엘이 주님한테 당신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아십니까? 물어보는 건 인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빌립이 지금 나를 메시아 왔다 그래가지고 나를 만나보자 해서 왔는데 당신 나를 도대체 어떻게 아시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무화과 나무는 도대체 뭐지?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동네가 무화과 나무가 많은 동네이니까 아마도 신실한 학자였던 나다나엘, 율법을 충실히 공부하면서 굉장히 경건한 기도 생활을 했던 것으로 비춰지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실제로 기도하고 있는 걸 주님께서 실제로 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주님 모른 채 했겠죠. 당연히 오고 가면서 모른 채 했을 텐데 계속 눈여겨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렇게 기도하는 친구가 있네 하면서. 근데 중요한 건 나다나엘이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저는 굉장히 좀 놀랍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참 임금입니다라고 한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지? 하는 거예요. 이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산 위에 집인 저 밑에 수포에서 누가 물건 사는 걸 보고 그 친구 아니 교수님 저를 어떻게 아시죠? 야 내가 너 처음 수포 그 학교 올라오기 전에 저 밑에 수포에서 물건 사는 걸 보고 내가 너를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교수한테 교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런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이전에 나를 좀 봐서 알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 참 임금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가 지금 공간이 존재하지 않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무엇인가 어마어마한 것이 지금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주님과 나다나엘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대화가 있는 거예요. 그 대화가 있었기에 나다나엘이 무릎을 꿇으면서 무릎 꿇었다는 표현은 없지만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고백이 나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주님의 영적 비밀이 고지되지 않았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단지 무화과 나무에서 나를 봤다는 이유로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하는 건 우리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한은 그걸 모르는 거죠. 왜?
이제 우리가 요한이 왜 그걸 모를까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건데요. 영적 비밀의 고지라고 하는 것이 일단 무엇일까 하는 것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그것이 왜 사도 요한은 모르지? 그것까지 알고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 고린도 후서를 한번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서의 하나님 얘기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근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분에. 근데 내가 딱 하나 자랑할 것이 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와 환상을 받아노라 하면서 12장에서 이제 시작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14년 전에 바울이 그걸 쓸 때 시점으로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에 간 적이 있었다. 셋째 하늘은 tree to 라누라고 이제 돼 있는데, tree to라는 건 영어의 third heaven이라고. 하늘이 세 개가 있는, 하늘이 1층, 2층, 3층에 있다는 거죠. 셋째 하늘에 내가 가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내 몸 안에서 일어난 것인지 내 영 밖에서 일어난 것인지 나는 그것은 모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4년 전 셋째 하늘에 간 남자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남자가 내 영혼 밖에서 있었는지 내 영 안에 있었는지 나는 그것은 모른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을 보았노라라고 얘기를 한다. 그것도 내 몸 안에서인지 내 몸 밖에서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도저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들었노라. 근데 그거는 여기에 기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냐. 그 사람은 고린도 후서 12장 4절. 그 사람은 바로 바울이 그 맥락, 전후 맥락을 보면 자신을 가리키는 거로 봅니다. 바울이 나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거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몸 안에 있었던 것인지 내 몸 밖에 있는 것인지 나는 그거는 모르겠지만, 이 얘기는 자기라는 거죠. 근데 자기 영이 셋째 하늘에 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한 걸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자기가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더라 라는 말을 분명, 그리고 그 말의 내용이 뭐라고는 절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추론컨대 아마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많은 사람이 듣는 곳에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죠. 사도 바울도 삼층천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께 1대1로 앉아가지고 자기 영이 간 거죠. 육신이 간 건 아니고 자기 영이 가서 1대1로 앉아서 듣고 그걸 다 생생히 기록하고는 있지만은, 기억하지만은 절대 기록에 남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나다나엘 또한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바로 당신은 내가 알던 그 메시아가 틀림없네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참 임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나다나엘이 이미 상당한 율법에 상당한 조회가 있었고, 무화과 나무 안에서 굉장히 많은 기도를 했던 사람인 것으로 보고, 굉장히 신실하고 굉장히 지적 역량 뛰어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그 나다나엘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그때 하셨을 것으로 우리는 추론하는 거죠. 그 내용은 당연히 요한이 들었을 리도 없고, 나다나엘이 요한에게 그걸 얘기했을 리도 없죠. 왜냐하면 그런 얘기는 절대 입 밖으로 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바로 자기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것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나다나엘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고백한 요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적 비밀과 영적 비밀 고지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아무도 알지 못하되 다만 아마도 복음에 관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장차 그분은 어떤 일을 할 것이며, 그리고 그분 이후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며, 마치 바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아마 주님께서 얘기했겠죠. 그때는 바울이 쓸 때는 이미 주님은 승천한 뒤니까 셋째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얘기한 것을
쓴 것처럼 이때 주님도 나다나엘을 이미 찍었고 오고 가시면서 나다나엘이 기도하고 있는 걸 보고 찍었고 그에게 놀라운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걸 우리는 일단 첫 번째로 알 수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다나엘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리라. 이거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일단 떠오르는 어떤 뭐라고나 할까 뭐가 있지요, 그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의 머리 위에 오르락 내려가는 현상. 우리 성경에서 어디서 제일 먼저 야곱의 사닥다리에서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죠? 야곱이 그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라반이라고 삼촌집으로 가는 길에 성경 창세기에는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그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렀다고 하고 있죠. 그 베델의 이름은 루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베델은 하나님의 전 이렇게 해석하지만 그곳에서 꿈을 꿨더니 그 꿈속에 그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봤다라고 하면서 그 천사가 야곱에게 예언을 해주죠.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고 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보호하며 너의 씨가 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로 인해 네가 축복해주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놀라운 축복을 해주는, 이게 이제 베델에서의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엘 하나님, 벳은 히브리어로 그 before 하나님의 앞에서라는 뜻으로 그 합성어가 돼가지고 베델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언을 받은 곳, 이렇게 해서 베델이라고 됐다고 이제 돼 있는데 그거를 떠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 처음으로 공생을 시작할 때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와서 예수님 머리 위에 앉더라. 우리가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나다나엘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현상이 등장하고 있는 장면은 베델에서의 야곱의 꿈과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의 모습, 그리고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을 때의 모습, 이 모습은 물론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 근데 단지 바울은 내 몸 안에서 갔는지 내 몸 밖에서 갔는지 난 모르겠지만 그건 자기도 알 수 없겠죠. 난 자기 영이 분명히 셋째 하늘에 갔다고 하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니까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가능하다, 천사에 의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다나엘과 사이에 지금 요한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대화가 분명히 있었고, 그 영적 대화를 통해 가지고 나다나엘은 내가 그토록 찾던 이스라엘의 참 임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찾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면서 고백했다고 하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의 무화과는 마태 마가에서의 무화과 사건하고는 완전히 차원을 좀 달리 한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무화과에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거는 나다나엘이라고 했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의 전지성과 예수님의 예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신학자들은 또 얘기를 하고 해요. 이 말씀인즉슨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고 알았다는 예수님 말씀은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네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알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는 얘기다. 그러기에 택한 자에게 그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을 고지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는 것, 예수님께서 택하시는 것, 예수님 이 시기에 벌써 창세전부터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미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나다나엘을 택한 것은 바로 그 시점에 택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빌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다나엘을 택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뭐 에베소 1장 4절부터 그랬잖아요. 창세전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도록, 에베소 1장 4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안에서 그 보고 나다나엘을 택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미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는 이미 포도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는 너의 모습을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지성과 전지전능함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그를 가리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말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뭐 정직하고, 그죠? 정직하고 충실하고, 뭐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뒤는, 오셨을 때는 이미 주님은 자신의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고 온 땅에 퍼져나가야 하는 걸 예정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참된 이스라엘 사람으로 얘기하신 것은 표면적인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어야 되고 육신으로 할례 받은 것이 할례가 아니며 우리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죠. 바울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예수를 따르는 백성, 예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뜻은 표면적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지금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우리말 성경은 워낙 이 표현이 아주 문학적이고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어가지고 표면적 유대인, 그리고 할례는 육신으로 행할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할지니 영에 있는 것이다. 이 말들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다 알기는 알지만은 이 말들을 헬라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로마서 2장 28절에서 말하는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outward Jewish라고 되어 있어요. 외부로 나가는 유대인, 외부로 표현되는 유대인. 그러니까 육신으로 센적이며 어떤 율법을 중시하고 있고 이렇게 눈으로 드러나는 유대인이란 뜻으로 보일 수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이제 파네로 유다요스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파네로라는 말은 영어로 manifest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manifest라는 단어는 뚜렷한 거, 명백한 거,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유대인을 이제 파네로 유다요스라고 해서 우리 이걸 번역을 이제 로마서 2장의 이 번역을 표면적 유대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유대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매니페스토, 그러니까 파네로 드러나는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얘기했듯이 이면적 유대인, 크립토 유다요스라고 되어 있는데, 크립토라는 말은 영어의 히든이라는 뜻입니다. 감춰진 유대인. 번역하면은,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히든 지우스를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inward Jewish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이면적 유대인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 성경 보면 뜻이 너무 명백해요. 감춰져 있다는 얘기죠. 크립토라는 얘기는 히든이라는 뜻이에요. 히든. 크립토 유다요스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얘기할 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주님께서 얘기하는 유대인은 이 감춰진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그 할례는 이 사르키 페리토마, 사르키는 육신이고 페리토마가 할례인데, 육신으로 하는 할례, 이것이 할례가 아니다.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할진 영에, 이건 까르디아 셈프리우마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까르디아라고는 이 심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까르디아 헬라어로. 그러니까 우리 심장으로 하는 건데, 마음으로 하는 건데, 프니마티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 심장, 마음으로 행하는 그것이 할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미 바울을 통해서 나중에 얘기하실 이면적 유대인 그리고 마음으로 할례를 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충만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심장 감싸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페리토마 할례를 한 사람들, 그래서 감춰진 유대인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크립토 유다이오스, 감춰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할 때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들, 셈족에 있는 저 예루살렘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향후에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가지고 할례를 받아서 복음을 따라 예수 앞으로 나갈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시에는 다 감춰져 있죠. 드러나 있지 않아야지. 예수님 시대에는 아직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이제 드러날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면적 유대인이라 표현하고 있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창세전부터 너를 택했노라 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한 얘기는 성경에 없지만은 그가 당신은 참 이스라엘 임금이시여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이 나올 정도였다면 어마어마한 대화가 그 장소에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능히 추론하고도 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복음서, 4개의 복음서에서 가지고 있는 이 무화과의 의미를 같이 그것이 갖는 영적 의미, 신앙적 의미를 탐구해 봤습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무화과의 비유는 신앙, 열매를 맺지 못한 신앙, 물론 신앙에서 열매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하죠.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분명히 존재하긴 해요. 그러나 주님은 열매를 맺지 못한 신앙에 대한 경고를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당신의 믿음으로 인해서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화과의 비유를 사용했다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얘기하는 영적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 이거는 이제 주님이 말씀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 바울이라든지 제자들이 강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연구한 것을 토대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의 영적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무화과에 관한 주제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같이 탐구해 보는 식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그리고 기쁨으로 함께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일날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시옵고 오직 성령과 은혜로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지혜가 무럭무럭 성장하고 아버지 우리 믿음의 크기가 더 커져 하나님께 놀라운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